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후서는 그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시점, 순교가 다가오는 시점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아주 비장하게 쓴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아래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 내부적으로도 거짓 선생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단 사상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또 호색하는 것으로 매우 음란한 행동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생들은 3장 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실컷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고 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그 피 같은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극도로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거짓 선생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결국 주님은 강림하지 않으신다라는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에 자포자기하며 아무렇게 사는 자들도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떠나더라도 정말 자신이 가르쳤던 그 진리에서 성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써 끝까지 권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신의 끝머리에 와서는 그 부르는 호칭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3장 1절에서도 보면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 14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그렇고 무려 4번이나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간곡히 부르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놓고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한다. 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르침들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또다시 간절하게 그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번에는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의 말처럼 재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시지만 다만 그 재림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생각만큼 빨리 오지 않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 그들과 우리를 향해서 1절 오래 참으시고 계심 때문이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은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오늘 물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2000년이나 넘게 지나도록 늦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로 그 사랑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은 그날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재림 때에 온 천지가 대격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이 말씀대로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어진다는 단어는 녹아버린다, 해체되어 버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제 본문 5절에서 7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만한 명분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권세도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과 우리네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당연히 영원토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창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물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시고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붙들고 보존하고 계신 것이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 살겠다던 탕자, 그 둘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대문가를 돌아봤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려본, 그 자식들을 기다려본 부모님들은 이 심정을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할 사실은 그렇다고 이 시간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은혜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실 그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악용하여 혹시나 오늘만 한 번만 더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마치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더러움에 내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날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할 때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남은 날들을 평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으로만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교회를 대표하고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한다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 아닌지를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래 하던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성을 존중하고 기질을 존중하고 절대 선이 없다고 하는 요즘 풍조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누가 악역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말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세게 있더라도 언제든지 방심하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곧 우리를 구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자라가도록 베드로 사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적용해서 내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오늘도 힘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특정한 그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서 깨어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깨닫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